찬양이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찬양하시죠. 네. 네. 우리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이 시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국제 컨퍼런스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열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호텔방을 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면식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한 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서로 아이 저 사람 별로야, 사기꾼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잠잤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면서 불안한 거예요. 인상 안 좋은 저 사람. 그때
자기한테 귀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뒤척이다가 결국은 귀중품을 가지고 1층에 있는 호텔 프론트에 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귀중품을 맡기는 게 조금 멋쩍어가지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오늘 밤 자게 되는데 그 사람이 조금 신뢰가 안 갑니다. 인상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 귀중품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맡깁니다.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갑자기 껄껄 웃으면서 조금 전에 같은 방 손님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귀중품을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정보를 습득을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 불신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렀잖아요. 정치판에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들 막 터져 나오잖아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싹이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믿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에 대한 불신이 찾아옵니다. 믿음에 대한 불신이 찾아왔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내게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켰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요. 원수를 용서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섬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치가 정말로 소중해요. 때로는 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해요.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치들이 점점 내게서 흐릿해져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믿음의 가치가 내게서 점점 흐릿해져 갈 때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아멘. 믿음의 가치로 인해서 내 삶이 유지가 안 되고 흔들려 버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택해서 구원을 하실 때 그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그냥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 비록 내가 삶의 무게 때문에 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믿음의 가치가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는 흔들리고 있다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2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의 한 장인데요. 이 42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절 위에 42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 옆에 이 1장에 대한 표제어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편이다 할 정도로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도 시편을 남겼어요.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인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유지되어지는 기구들을 다루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들이 셋이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요. 그 중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성전에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불렀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편 고라 자손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찬양대의 직임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있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가족들이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이웃이 그립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찬양하던 그것이 그립고 돌아갈 형편이 못 되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뿐만 아니라 대적들조차도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나 해?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손 치자. 그런데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분명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 대적자의 비웃음과 조롱소리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점 약해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소리가 떠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슬픔의 무게 때문에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 모양이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데 왜 병들었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데 왜 사업이 점점 하얀 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데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우환이라고 하잖아요. 우환. 무당들이 아이고 그 집에 도화살이 꼈어. 우환이 끊이질 않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렇지라고 세상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안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괜히 트집 잡을 때도 있어요. 내가 시기, 질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겪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아플 때 있고 잘 안 될 때 있고 그런데 꿋꿋이 이겨내고 있거든. 그럴 때 괜히 사람들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네가 버티고 있는 게 정말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한 번씩 찔러볼 수도 있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상처받는 건 똑같습니다. 견디고 있어도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이 상처가 되고 시기가 질투에 섞인 말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쑥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하면 낙심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행동을 왜 그렇게 해?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낙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오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돈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술이나 마약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술과 마약은 잠시 잊어버리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요즘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술 소비량 는다는 말 요렇게만 있어도 조금 안타까울 텐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지. 불안하니까. 불신의 시대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불신하니까. 그래서 잠시 잊어버리고 싶어서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을,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좌절과 불안,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자기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짓누를 때 이 불안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는가? 아는 거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거를 저한테 대비하면 태성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고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해? 태성아,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줄 거야. 네가 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록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 떠났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연으로 믿음이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깨달았던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나를 불안케 하는 게 뭐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왜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영혼에게.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하고 있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뒀기 때문 아니야? 이 처절한 한 영혼의 이 외침을 우리도 해봐야 돼요. 흔들리는 믿음,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안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믿음이,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남겨진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면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흔들리는 인생들, 무기력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의사 한 명 잘 알고 있으면, 아는 의사 있으면 그죠? 편하다고. 병원 갈 일 있으면 그죠? 편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섬겼던 교회에서 대학병원에 수간호사 했던 분 권사님 계신데요. 제 아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요. 응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만나려면 2달을 기다려야 돼. 근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니까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원사님이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의 수간호사한테, 후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즉시 진료받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2달 기다린다는데 일단 가가지고 하는데 그날로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더니 미리 그렇게 전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실력 있는 의사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검사 한 명 알고 있으면 좀 아쉬울 때,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 편하구나.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항상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익이, 인간관계가 속해 있어요. 만약 더 강한 인간관계가 개입한다면, 만약 더 강한 이익이 관계된다면 언제든지 끈떨어진 연신세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밀려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세상에서,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해도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항상 호의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일 때가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전히 조롱과 멸시가 따를 수도 있어요. 진짜 변했느냐는 거죠. 에이, 진짜 변했냐. 이번에 주일에 어디 근사한 데 놀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에이, 나 교회 가야 된다니까. 아이, 뭘 1년 365일 중에 52주 중에 한 주 빠지는데 뭐. 그러면서 찔러본다니까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뭐 그거 매달 드려. 한 번은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이러면서 찔러 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 열정이 고백된 책이 시편이에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기아와 같은 배고픔의 상황에서, 배신당한 상황에서 아프고 외롭고 그리고 쪼달리는 삶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된 게 시편이라니까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앞에 무수한 신앙의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은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현실이 주는 장애물, 그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들이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믿음에 대한 불신들, 의심들이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인이요 1절 2절에서 못을 딱 박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삶이 주는 무게를 감당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찾고 있어. 사막 광야에 어떻게 사막으로 갔는지 어떻게 광야로 갔는지 물 없는 곳으로 갔는지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완전히 이제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어. 그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물을 못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회복을 위한 결단.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지막 순간처럼 나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부터 바르게 믿기로 작정하면 사다리 시험을 해봅니다. 그 결심 진짜냐? 나의 의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시험에 빠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면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망설였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였던 경험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난할 때, 조롱할 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결단했었는데 근데 또 망설였어요. 현실이 주는 삶의 무게 때문에 계속 망설였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현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현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현실. 돌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는 거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비방이 담긴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 그 모양이지 하는 손가락질이지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기도 하지요. 근데 이건 성도들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그 결과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자멸해가는 영혼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난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도 흘러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지금 속상해하는 것은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상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나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앙의 복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복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에요. 시인은 이러한 낭망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설였기 때문에. 망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믿음의 회복에 망설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험 아래서 시인은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온몸으로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놀랍게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비난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시들해졌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망설였던 그 삶에 주는 무게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망설이게 하는 것. 그리고 점점 지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망설였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앞에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11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11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5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지요? 끄트머리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에 하나님을 이 단어를 포함시켰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설였던 결단들이 사라져버리고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길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그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믿음에 대한 불신의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